전도 2016. 아멘. 우리 정일 권사님, 제 마이크가 자꾸 웅웅 울리는데 조금만 좀 그 울리는 걸 좀 줄여주세요. 제가 태풍이 오면서 이 피해가 어느 정도 됐을까 이제 신문도 보고 인터넷도 좀 뒤져보고 했더니 허리케인 매튜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얻었고요, 또 생명을 잃었고, 또 그들의 보금자리도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헤이리에만 일어난, 코스타리카 이런 데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노스 캐롤라이나부터 밑 전부 피해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수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집이 침수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어려움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4년 전에 샌디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요, 그리고 건물도 사라지고요, 그 꿈마저, 건물이 없어지면서 그 꿈까지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연회가 사실은 이 샌디를 위해서 Future with Hope이라는 기관을 만들고 태풍으로 집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 가정을 이제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6개월이 지나고도 어떠한 조치도 못 받은 사람이 22,000 가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친 게요, 지금 4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그 집에 자기의 집을 고치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연회가 세운 계획이 500개의 집을 다시 고치고 세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전달하는 기간이 되었고요. $21 밀리언을 레이즈해서 지금 이것을 아직도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2부의 예배 멀티컬처럴 미니스트리에서 직접 참여하고 집을 고치고 돌아왔고요. 다음 연도에도 참여할 계획으로 있고, 제가 듣기로는 중고등부도 올해 참여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확실한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집이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한 건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이 집이라는 단어는요, 가정이란 단어와 대체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누구누구네 집, 그 집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건물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집이란요,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의 인생의 계획, 그 꿈, 자신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단순의 건물인 것을 넘어서 그보다 더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담겼고요, 꿈이 담겼고요, 거기에 기억들이,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아픈 기억, 여러 가지의 기억들이 거기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집이 재난이 되었던 어떤 이유가 되었던 간에 파괴되어지고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충격은 참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를 잘 못하셔서 가지고 있던 집을 잃어버리기도, 또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도 신문을 통해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마도 그에게는 그 집과 그 가정이 전부였기 때문에 아마 전부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살아갈 소망을 더 이상 잡지 못했던 그런 아픈 이야기를 가진 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집을 장만하는 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집. 이미 가지신 분들도 있고 이제 가지려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껴 쓰기도 하고 저축해서 몰개지를 붓기 전에 집을 살 수 있는 다운 페이먼트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몰개지를 얻어서 이제 그 몰개지를 다 갚을 때까지 이거를 언제 갚나 저제 갚나 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그러면서 지금도 내 집 장만을 해보기 위해 꿈을 키우며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더욱이 집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하신 분이 있다라면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꿈, 그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먹고 자고 입는 것에 대한 욕구, 이것이 안정권이 되어지는 것을 사람은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먹는 걱정하지 않고 입는 걱정하지 않고 자는 걱정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 기본 욕구, 모든 욕구가 제가 충족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 욕구만이 충족되기 시작합니다.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것들을 원하긴 하죠. 제가 요즘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집을 잃고 어려워하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화요일에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마가복음을 하는데, 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인간의 어려움과 힘듦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요, 보이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인간의 지혜로서 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가르쳐 주셨고요.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회개를 요청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영원한 집, 그 천국에 있는 그 집, 다른 천국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천국이어야 되죠.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관성이 있어야 진리지, 일관성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천국과 반대되는 또 천국의 비유를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계속 바뀌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천국을 말한다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될 수 없고, 그것은 우리에게 감동이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바울이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천국을 기록하고 있는 거라면 성경도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질 수가 없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을 보고 경험한 그것을 인간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바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을 그 다음 세대에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천국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영원한 집을 위해서 천국으로 가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가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집을 마련하시고 그 집이 마련되시면 다시 오셔서 그 제자들, 그 믿는 자들을 그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집,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그 영원한 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신 일이 기본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더 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뭐 하셨다고요? 간구하셨어요. 자, 오늘 금방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드렸으니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아버지의 때가 되면 이제, 그리고 그 집들이 다 준비되면 다시 오셔서 누구를 데려가요? 믿는 자, 우리를,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거기엔 두 가지 장막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주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땅 위에 이 집, 땅의 장막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린 다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땅의 집이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거를 모르시는 분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땅의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며 이 땅에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무너지지 않은 인간이 세운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세운 영원한 그 집을 바라보며 이 땅의 어려움을 이기고 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그 집은요, 영원한 소유가 돼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집에, 그 영원한 집에 우리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땅의 장막이 일시적, 제한적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죠.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집도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도 영구적이지 못해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다 똑같이 우리는 태어났고요, 우리는 죽어요. 이거를 거슬르실 분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것을 거스를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너지긴 하는데, 그러면 바울이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질 것을 위하여, 사라질 것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영원한 집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그 말씀을 해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바울은요 맨 처음에 너무 뜨거웠어요. 자기의 시간대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다 보니까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이후에 모두 다 순교당했거든요.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이 땅에 무너진 장막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집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그것도 주님의 손으로 준비한 집이, 영원한 집이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근데 내 생명이 끝나고 죽었더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몸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4절에서 보라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잠잔다는 건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들을 잠잔다라고 표현했던 거에서 기인한 거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아있어도 또 변하는 거예요. 죽어도 변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음이 삼켜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와 동일한 말씀을 바울이 반복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근데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응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육체의 장막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에 나팔 부는 시간을 선언하시고 다가오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날이 올 때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새로운 몸으로 썩어지지 아니할 새 몸으로 일어나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위하여 바울이요 탄식하며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2절을 좀 볼까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건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주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성경의 약속이요, 주님의 오심 그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과 주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요, 이 믿음이 없으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리키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실물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시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고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말씀에 이렇게 문자로 된 이 말씀이 읽어서 이해되어지는 거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일어날 때 내 심령이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운동력을 가지며 살아 움직일 때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이 바뀌고 내가 세상 속에다가 무엇인가를 삼고 무엇인가를 투자하고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그것이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주님께서 천국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이 준비되면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 시간이 되면 나팔이 불고 변화의 시간이 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게 됩니다. 창세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믿어져야 전 성경이 믿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빛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셨다는 걸 믿을 수 없으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세상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 세상의 마지막인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삶에 도움이 되라고 주신 그런 책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위로받으라고, 그리고 힘들 때 self motivation을 주라고 준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오신다 하신 그 약속의 주님, 그 계획이 완성되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그 부르심을 받은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모임. 이 에클레시아의 원뜻은요, 불러내어 따로 모인 무리, 주님의 무리, 양무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되어질 때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임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모임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님의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아 모였으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부르심으로 불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떠한 부르심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삶에 어떠한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을 쫓으며 사는 건 쉽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도 핍박받을 거라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모든 자들 다 핍박받았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순교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육체의 장막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장막이 덧 입는 방식을 주신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벗은 자, 이 장막을 벗은 자, 이 죽음을 얘기했는데 죽음 후에 재림을 기다리는 몸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떠난 나사로에도 그 잔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를 깨우신다고 했잖아요. 금방 읽어드린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이 나팔 소리로 호련히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은 자도 살아나고 모두가 그 부활의 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이야기했고, 이 동일한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으로 보기도 했죠. 그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힘듦과 어려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는 게 아니라, 보세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매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너무 커서 이것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을 모두 생명으로 바꿔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생명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 이 생명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절망감이 있을 때도 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집에 있음을, 영원한 집이 나를 위하여 준비된 그곳이 있음을 믿으며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 믿으니까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 5절 한번 볼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의 감동이, 우리의 삶의 감격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사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 승천하셨잖아요. 주님이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몸과는 따로 있는 것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분 있으세요? 육체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되게 쉬운데 우리말로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보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무너질까 봐, 없어질까 봐, 잘못될까 봐. 그 보는 것에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있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신 말씀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육체적으로는 떨어 있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주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얻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를 볼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세상은 주를 믿는 믿음을 아예 가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면 이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이 성령님을 만나며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게 해요. 그게 사실이라고 막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돌아오심을 그게 맞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막 가짜 같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땅속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가치를 알면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 땅을 사고 그 보화를 얻게 되는 것처럼 그 귀한 것을 알게 하신 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가족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삶이 죽어도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요, 또 열매를 요구하시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을 향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 없고 동일한 모습이 있다면요, 그런 모습이 내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때는 기도할 때예요. 그때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할 때라는 거예요. 그 기도와 말씀 속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재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려고 말씀하셨냐면요, 세상 속에서 너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계시록에도요, 이 영원한 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천국이죠. 여기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육신의 삶, 세상에 살잖아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아직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하면서 주님을 믿으려고 하며 노력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다가가는 그 시간과 함께 어느 순간이, 그 날짜가 언제고 시간이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장막이, 하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 땅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온다는 의미는 세상에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드 하우스를 새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일단 그 땅에 지어진 그것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야 되죠. 다 파내야 되고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 땅을 고르고 파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오신다는 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쓴다라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 중에 죽음이 생명으로 덧입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이걸 우리는 믿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사랑을 얻으며 은혜를 얻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민족과 모든 것을 초월하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들 다 우리가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라고 이미 벌써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쫓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져준 것처럼, 져주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그분을 쫓아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꺾고 져주어야, 찬송 같이 불렀잖아요. 져주어야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육신의 장막을 입은 저도 그렇고요,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연약해요. 늘 부족함을 느끼죠. 어려움 너무 많아요. 좌절할 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죄를 지고 계속해서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장막이 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 그 영원한 집이 임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 하늘 장막에 거하는 날 우리 모두가 함께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꼭 보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애들도 꼭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만나기를 원하고 저도 꼭 가기를 원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천국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그 사랑을 나눈 것,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영혼이 거기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과 만날 거예요. 저도 기대하는 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분이 거기 계시더라면 만나게 될 거에 대한 그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믿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수록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집을 위하여 삶을, 생명을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요, 우리가 심어야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지금 이 순간 감당해야 되는 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